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넘어질 때가 있죠. 네, 뭐 넘어진다는 의미를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진짜로 넘어지는 것하고 아니면 뭔가 일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성취하려고 했던 일들이 좌절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종종 넘어지곤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니까요. 아무튼 넘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좌절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걷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걷는다는 게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걸었을 때 그 기쁘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면 이 걷는 것이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일이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이고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잡아가는 이런 연습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설 수 있는 연습이 되고 넘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네, 여러분들 지금 넘어지는 일 별로 없죠?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항상 무릎이나 팔꿈치나 턱이나 이런 데 항상 쓸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크고 나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에 또 넘어지더라도 이제는 넘어질 때 이쪽으로 넘어질 테니까 몸을 틀자. 뭐 이런 요령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넘어지지 않는 지경에 다다랐어도 또 넘어지기도 하죠. 네, 저도 가끔은 넘어질 뻔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물건을 잔뜩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뎠든지 돌을 뿌리를 밟았다든지. 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몸이 넘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성취와 관련된 일들, 좌절하는 일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잘 넘어지는 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죠. 뭐 태권도를 제가 열심히 해서 태권도 공인 3단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태권도 협회에 들어가서 그 단증을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제 명단 자체가 지워졌더라고요. 네, 옛날에 이제 종이로 쓰던 거를 이제 디지털화 하면서 사라진 모양인데 아무튼 실제로 3단이긴 합니다만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법이에요. 넘어지는 방법. 어떻게 넘어져야 다치지 않고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맞았을 때도 어떻게 넘어져야 덜 다치고 데미지가 적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낙법을 훈련을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낙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넘어지는 것도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덜 다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취해 나갈 때도 이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또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뭐가 잘 안 될 때, 우리 넘어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잘 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제가 한번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시련이 닥쳐 오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게 소망이고 소망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소망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선택하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또 기쁨을 선택하는 것,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야겠다. 내가 어떤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찾고 선택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일단 넘어졌을 때 덜 다칠 수 있는 방법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애쓰고 그 즐거움들을 만끽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견딜 힘을 주고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넘어지는 거죠. 좀 물론 아프긴 하겠죠. 넘어졌으니까.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아픔을 견디게 해주고 또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넘어지면, 낙법을 제대로 못하고 준비가 안 돼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어려운 일 닥쳤을 때나 넘어졌을 때 힘든 상황들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욥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넘어졌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쁨과 소망을,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포기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간들, 절망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은 우리 인생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너무 오래 있지 않아야 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꼭 소녀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 소녀도 일으키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나 시련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이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하늘의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천국을 기대할 수 있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겨낼 수도 있고 혹여 우리 육체가 죽더라도 이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최악이고 그것이 끝이고 절망이고 암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자고 눕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리다곰을 외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더 견고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끔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아야 되겠다 발버둥치면 결국 죽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마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고자 덤벼들어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은 최악이라고 하는 죽음, 이 최악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면했을 때, 넘어짐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넘어짐이, 죽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작은 넘어짐에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좀 넘어질 일이 많은 시절인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으로나 뭐 보면은,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쥐약 같은 시절이고, 또 부동산 그 끝물에 비싸게 아파트 빚내서 산 사람들, 또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씨름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또 우리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영향들을 받고 살고 있고요. 거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포장도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넘어질 일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대도 변하고 있어요. 뭐 산업혁명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죽었을 때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해볼 문제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넘어짐, 좌절감이 드는 이 상황,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허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연습을 지금 충실히 해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고 말년이 됐을 때 더 단단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고 만족하면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답지 않게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죠. 더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이 현실에서는 답을 못 찾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단단해져 있고 더 지혜로워져 있고 더 튼튼하고 이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제가 인용했었는데,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그 좌절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숙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이 넘어짐, 시련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의 끝에 있는 그 성공을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실패했어, 망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고 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복된 존재가 될 거예요. 아까 욥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껏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주님을 목도한다는 거,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해주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잠깐 힘들고 넘어지고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일어날 달리다굼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더 행복해지는,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